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거기가 어디라고 먼 거리를 단숨에 우리 달려가서 정말 특별한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찬양의 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영상들 보셨습니까? 영상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거의 200회를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관심을 갖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즉흥적으로 계획한 것 같고 갑자기 마음들이 모아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이것도 기적이죠. 그 먼 거리를 몇 달 전 1년의 계획을 갖고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2주 전에 계획하고 그냥 같이 움직였는데 하나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 없이 불편한 일 없이 너무 은혜롭게 잘 다녀온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계획하고 갔다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마음의 계획을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 여러 사람들이 예언가로 활동도 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예언들을 하죠. 그래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 퍼센트에 따라서 대예언가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은 오래전에 수십 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언했는데 상당 부분이 또 맞아 들어간 것도 있고.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짝을 이룹니다. 뭐예요? 성취와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는 예언은 이건 큰 비중이 없어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또 오늘 라연이 또 우리 현승이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들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보면 예측이다 할 수 있고 예언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계속 좋은 거예요. 어제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일 정말 비가 올까 좀 그랬는데 아침에 딱 내려와 보니까 비가 내려왔어요. 예언이에요. 예언이 맞았어요. 예측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하나의 예언의 한 작은 예로 보고 일기예보를 얘기 드렸는데 일기예보를 예언을 했어요. 기상관측대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무슨 요일은 어떻게 되고 무슨 요일은 어떻게 되고 온도는 어떻고 날씨는 어떻고 이걸 설명을 쫙 하고 예언을 했어요. 일종의 앞날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걸 예언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다 가 있을까요? 기상청의 관심은 날씨. 네? 그 날씨에 다 관심이 가 있죠. 이걸 예언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조마조마하겠죠. 하나님이 뜻이겠죠. 그렇지.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해놓고 예측을 해놓고 계속 긴장한다고. 왜냐면 틀리면 욕을 먹잖아요. 엄청나게 욕 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언을 해놓고 예측을 해놓고 계속 관심을, 이 예언한 사람들은 이 성취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면서 살핀다고. 그런데 그 예언한 그 날씨는 이 예언한 사람의 그 조마조마를 알까요 모를까요? 기상청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그날 날씨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오늘 비를 내려달라고 예언을 했는데 내릴 거라고 했는데 내가 내려줘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날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과 성취가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예언을 한 사람과 예언에 응하는 성취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성취는 예언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도 예측을 했어도 날씨는 자기의 그
컨디션대로 자기 조건대로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기상청이 욕도 많이 먹어요. 참 많이 맞추기도 하는데 결정적일 때 틀리면 뭐 슈퍼컵을 뭐 얼마 수천억 원짜리 사다 놨더니 그렇게 못 맞춘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이게 참 일반적인 예언과 성취의 관계예요. 노스트라다무스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정말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거냐 말할 거냐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뭐 이런. 잠깐만 질문 내가 하면 그때 해주세요. 이 응답을 내가 해줘야지 하고 막 그런 사건들을 막 일으키고 막 거기에 맞게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얘기대로 모든 걸 막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도 퍼센트로 볼 때 100% 퍼펙트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게 예언과 성취의 관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라윈이가 잠깐 힌트를 했는데, 성경에서의 예언과 성취는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에서의 예언과 성취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자, 예언과 성취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 떨어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예언과 성취가 같이 하나로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성경에도 예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성경의 예언은 100%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연승이하고도 제가 같이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처음 쓰여진 게 언제 쓰여졌다 그랬어요? 연승이 기억나요? 네, 모세가 처음에 몇 개를 썼어요? 5개. 네, 모세 뭐라 그래 그를? 모세 5개. 네, 외울 수 있죠. 창출?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언제쯤 쓰여졌다 그래서 그때? BC. 그때 같이 했는데 가면 할 거야 이거. 1450년이 됐다 그래. 1500년 정도 전에 모세가 썼을 때가. 그런데 그 후에 신약이 쓰여진 거는 그 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AD의 3세기 이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합쳐보면은 거의 2000년의 간극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한 권 있으니까 이건 한 사람이 한 번에 쫙 쓴 것 같이 생각합니다. 오산이에요. 지금 연승이와도 얘기했지만 모세오경이 발견되어지고 그 기록된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그게 1400, 1500년이 되더란 말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그때 쓰여진 성경들이 사회사본 이런 것이 발견이 됐고, 그런 것들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자료들이 계속 선지서들이 발견돼서 모으고 각자 전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막 쓴 거를 수천 년 동안 써내려온 거를 신약에 또 써진 것까지 해갖고 막 모아가지고 정경회의를 해서 캐논이라고 하는 성경을 66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모세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어요. 시대적으로도 전혀 관련도 없고 배움의 정도도 완전 다르고 직업도 완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 그 쓴 성경책을 모아갖고 하나로 딱 와놨더니 저 1400년, 1500년, BC 1400년, 그러니까 여기 이 신약을 기록할 당시에 따지면 2000년 전에 막 어느 누가 썼던 그 내용이, 예언됐던 내용이, 이 사람은 지금 요한이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이 기록들을 보고 지금 내가 지금 현장에 벌어진 기록을 보고 그대로 기록했는데, 이게 천년 전, 15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여기 토시 하나 안 떼고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나는 내일
어린이 대공원에 가야 되겠다. 나는 내일 저기 저 어린이 대공원에 갈 거야. 서울대공원에 에버랜드 뭐 이거 정해. 나는 거기 갈 거야 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내일 내가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전적으로? 나한테 달린 거예요. 맞아요.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해놓고 내가 앞에 일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 성취를 위해서는 또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죠. 아주 높죠. 정말 특별한 어떤 뭐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루어내죠. 왜냐면 내가 한 말 내가 지키니까. 심지어는 내가 약속한 그 내일 뭘 하겠다고 약속한 걸 내가 그날 하기 싫어도 또 몸이 좀 안 따라도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죠. 예. 있잖아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만약 일찍 일어났다고 해놓고 안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자, 그리고 요거 여기 얘기 아니니까 조금 이따 해줄게. 그거는 목사님하고 따로 얘기하기로 합시다. 자, 일단 질문을 일단 잠깐 그만 받아요 이제. 네, 잘 전하고 나서 제가 질문할 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것도 약속이야. 네, 자, 내가 가겠다고 내일 뭘 하겠다고 한 것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나예요. 예언한 사람도 나고 지키는 사람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과 성취가 주체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이 힌트가 주어지죠. 아까 라이언이가 얘기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많은 수많은 예언들은 누가 한 거죠? 그 예언을? 누가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님 말씀인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퍼펙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나마 퍼펙트에 가까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 퍼펙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니까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내시니까 이게 예언과 성취가 완벽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예언 성취와 우리 성경적으로 보는 예언의 성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예언의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 약속의 메시지를 또 교역자를 세워서 전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 근데 정말 그게 가능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예언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일반적인 예언은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성경 말씀도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퍼펙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지지난주죠. 다 이뤘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거냐? 얘기 나눴잖아요. 정말 모든 걸 다 지불했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작품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다 끝냈을 때도 다 이뤘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을 끝내고 그 다음에 대속의 사업에 그 모든 그 죄값을 다 지불하는 그런 일로 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예언한 것을 다 응답했다, 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어떤 임의적으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아,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랬던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라 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소임대로 그대로 자기는 뭐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한 걸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들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절대로 타의에 의해서 또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처음 교회 가족이 돼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고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수 있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에 내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출석하는 이 자리 하나를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 다 나의 삶의 모든 행동, 나의 말,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더 깊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 먼저 본문 3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날은 예, 일반적으로 이 건장한 남자들이 특히나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형을 당하게 되면 길어봐야 3일, 한 사흘, 뭐 좀 정말 좀 특별한 경우는 뭐 일주일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완전히 말라 죽이는 거죠. 예, 그렇게 죽게 되어 있는 게 그 당시 십자가형의 모습이었는데, 로마인들의 관습은 왜 그렇게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악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면서 경고하기 위한 뜻도 있었다. 수치도 보이고 경고도 하고,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달아놓고 죽였다. 숨의 1% 한 부분까지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매달아놨다고. 이게 로마인들의 이 십자가형의 그 관습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관습이 십자가에 달아달라, 십자가에 달라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곤란한 문제를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곤란한 문제를 야기시켰냐면, 로마의 이 모습이 모세의 그 율법에 저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딱 금해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죽음을 당해서 갔다면 그 사람 더 이상 많이 걸어오는 해를 넘기도록 걸어놔가지고 그냥 땅을 더럽히지 마. 빨리 이제 장사 치르라. 이게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까지 좋았는데
저걸 3일, 4일, 뭐 6일, 일주일 이렇게 달아놓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면 율법에 저촉되니까. 그런데 더더욱이나 내일이 뭐예요? 이 금요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일이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더더욱이나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더 빨리 이건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건 내려야 돼.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냥 안식일도 아니었어요.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어요. 더더욱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그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어요. 평범한 안식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좀 이걸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어요. 예,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로마 총독에게. 그랬더니 이 로마에서도 또 무조건 항상 그렇게만 달아놓고 있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빨리 사망을 촉발시켜서 확인을 해갖고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 다리를 꺾어갖고 그냥 단번에 죽여서 그냥 끌어내리는 그런 전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한 얘기가 다리를 꺾어서 그냥 빨리 죽여달라는 요청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33, 40, 3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요. 다리를 꺾어 내리려고 봤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 강도 다리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었어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실은 어쨌든 모세율법에 의해서 딱 내리는 게 좋겠다는 건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이 이미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사살 차원에서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갖고, 이게 피만 나오면 아직 살아있는 거라네요. 물이 나오면 이 완전 죽은 거랍니다. 의학적으로. 그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나오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35절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가 그러니까 누가 좀 제3자 3인칭을 쓰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이게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지금 그가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누구예요?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본 내가 증거한다. 이 증거는 참이다. 내가 직접 봤다 이거예요.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얘기한 거. 내가 이게 너무너무 참이다는 걸 알고 너희 이걸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한 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참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자기가 쓰면서. 이건 진짜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볼 때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참말이지. 그런데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이 자기는 뭐 성경을 쓰려고 쓴 건 아니었겠지만 계속 참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이건 참말이라고 이렇게 굳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일은 진짜 참된 일이다. 지금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그냥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죽은 거. 이걸 내가 직접 봤는데 이건 진짜다. 참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요한이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설교자를 세우고 설교자가 이걸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본 거는 이 헬라어 원문 앞에 가면, 원문에 가면 이 36절이 시작될 때,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가르. 35절이 나온 다음에 36절에 시작되는 부분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건 진짜 봤고 이건 참말이다. 내가 봤기 때문에 참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와 이건 진짜다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가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36절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셨어요? 지금 내가 봤는데 야, 저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그냥 끌어내려달라. 그랬더니 뼈를 꺾어서 끌어내려야지. 뼈를 꺾어서 끌어내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래갖고 로마 병사들이 그냥 건너뛰고 그냥 물과 창을 찔러가고 물과 피를 흘러가게 하고 이 일들이 되는 거니까 아주 전율이 흐를 정도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그 로마 병사들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1000년 전 500년 전에 했던 말이 시편에 나왔던 말이며 이런 게 막 그대로 막 그 앞에서 얘네들이 무슨 각본이라 보고 연극 배우나 된 듯이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요한이 소름 돋을 정도로 기가 막히도록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요한이 참말이다, 진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가르. 왜냐하면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행동한 거,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거, 그리고 결국 이렇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여러분 다리를 꺾지 않은 거, 죽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안 꺾었어요. 근데 보면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보면요 또 독특한 거는 한 강도를 다리를 꺾습니다. 먼저 사실 여기 유대인들이 요구한 예수님인데 먼저 한쪽 강도를 그래 순서대로 깎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쪽 오른편 강도를 꺾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운데가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도 여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꺾고 그러더니 또 이쪽 편에 가서 이쪽 강도를 꺾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옆에 와서는 뭔가 심사숙고를 합니다. 이 병사들이. 그러더니 죽음을 면밀하게 확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창을 찔러요. 근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다는 것이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절대로 민수기 9장 12절이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6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뼈는 하나라도 꺾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뼈가 어디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뼈를 안 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판단에서 안 꺾은 게 아니라 그 뼈를 안 꺾은 것도 죽음 확인하겠다고 옆구리를 찌른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속옷을 제비 뽑았던 것도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았던 것까지 시편에 절절히 다 나옵니다. 시편은 적어도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그때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걸까요? 이 예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결국 그 일이 1000년 후에 벌어진 예수님을 보내서 벌어진 일도 결국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까지 그대로 다 관여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만 유독 신중하게 죽음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는 일을 멈춘 군인이나 느닷없이 예수님의 몸 깊숙이 창을 찔러댄 군인이나 즉흥적이고 무심코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지켜본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 다 있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걸 목도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언행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좀 거룩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병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 마음에 담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히스토리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 다 각각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역량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우리가 정말 뉴스를 보고 매스컴만 봐도 답답한 게 이 정치판이고 지금 경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로 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쓰임을 받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두 종류가 갈리는 거죠. 적어도 이 로마 병사들은 악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맞지만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공의를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기 지켜보고 있었던 요한은,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긴 요한은 이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사망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갈려요. 하나 분명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두 갈래로 갈려진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도구로, 그런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할 그 진노의 말씀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여기서 이제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고, 선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심판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그렇게 악한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근데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아서 성취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 이 부분을 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처음 가족들은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 선한 성취의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다져야죠. 그런 선한 말씀의 성취의 도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믿던 믿지 않던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도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차이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차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처음보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도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자신도 저 포악한 로마군인이나 또 저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처음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응하게 하는, 성취해가는 진리의 도구, 생명의 도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것 같으며 우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그 선한 그 예언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도구,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처음 가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진리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도록, 또 우리 처음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